2020년 5월 26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법은 주로 강자의 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은 강자의 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였던 여자와 가난한 자, 병자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리곤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수치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남편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혼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는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행이 아님을 이 문서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비로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주면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남편이 그녀를 미워해서 이혼한 경우 혹은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재혼한 남편에게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시 전 남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남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아내를 버렸다가 그보다 더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전처를 다시 데려오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전처와 다시 합치는 것이 허용된다면 남자들은 아내와 헤어질 때 전혀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 남자가 서로 아내를 바꾸는 행위까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전처와 다시 결혼하는 행위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하시며 철저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군 복무가 면제되는 새신랑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지난 신명기 20장의 전쟁법에도 명시됐던 부분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 가운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막 결혼한 새신랑은 1년간 군 복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주셔서 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물을 잡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담보물로 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맷돌을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맷돌이 없으면 당장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한시적으로 종이 될 수는 있었지만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노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를 어겨서 동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 넘기거나 강압적으로 영원한 종을 삼았을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7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은 것이므로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극악한 죄인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은 악성 피부병인 나병에 관한 계명입니다. 당신은 지금과 같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나병에 관한 진찰과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나병에 대한 조치를 명하고 병의 완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말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나병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미리암이 말했다, 그리고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옹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된 이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진영을 이동하지 않고 이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진 밖의 병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비록 나병은 무서운 저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참혹한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은 얼마든지 은혜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절망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임의로 전당물을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함부로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도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자들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사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묻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